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 17장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갑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대대로 피할 수 없는 싸움, 즉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말렉과의 싸움이다. 그럼 대대로 싸운다는 말은 오늘 또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싸움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만약 대대로 싸워야만 하는 싸움이라면 나는 그 싸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무엇보다도 그 싸움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역시 대대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대대로 피할 수 없는 싸움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 종류는 내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뭔가 개척해내고 시도해내고 새롭게 도전하고 없던 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 환경이 생기고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해 또한 나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약속의 땅에서 땅을 차지하듯 지경이 넓혀지듯, 그러나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내하고 영적인 공격 속에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치료내는 그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며 차지했던 그 전쟁이 있죠. 두 번째 싸움은 광야 여정길에서도 싸움은 피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아닌데, 땅을 차지하는 일이 아닌데, 또한 일정한 기간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셔서 광야 훈련이 필요하지만, 만약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평생 광야에서만 살아도,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광야에서도 전쟁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 전쟁이 바로 오늘 소개한 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근데 그 대부분의 40년, 약 38년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기회를 얻고서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자 하시는데 그 땅을 들어가지 않아.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않아.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광야밖에 없었죠. 근데 그 광야에서도 땅을 차지하는 일이 아닌데, 지경이 넓혀지는 일이 아닌데, 새로운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닌데 전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라.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회고하면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잃지 말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가 아까 말한 광야에서의 공동체, 광야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이루는 교회, 우리가 교회고 또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광야 여정은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 지나가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 펼쳐진 땅은 광야였습니다. 그 하나님 그 광야를 통해 신명기 8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을 것이고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광야를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을 믿고 거기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준비 과정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홍해를 지나고 왔을 때 그들이 맞닥뜨린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계획하신 땅이었어요. 그리고 약 1년 6개월 6월절을 보낸 것으로 볼 때 약 1년 6개월의 기간으로 추정합니다. 1년 6개월 광야 기간이 지나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들이 어떤 적들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실질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런 히브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무찔러 주셨던 애굽에 비하면, 이집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작은 도시 국가 형태였어요. 더 큰 능력이나 권세가 필요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앞에 그들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건데,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없었던 일도 아니고 이미 있었던 이집트의 그런 왕들과 신들을 물리치셨던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었어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서지 않았을 텐데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거기서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기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그들이 거절하여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도 백성들을 돌봐야 되죠.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되죠. 근데 그 아말렉이란 족속이 다름 아닌 그 연약하고 뒤처지고 피곤한 그런 백성들을 뒤에서 쳤다는 겁니다. 광야 교회에서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그 전쟁은 없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공격하는 공동체적 전쟁은 반드시 있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대대로 이 싸움을 치르게 될 거다. 대대로 치른단 말은 지금도 그 광야 교회, 그 영적 공격과 전쟁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으로 감당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있는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 어느 길을 가든지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인내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자 하고 삶의 자리에서 당장 하나님이 잘 안 만나지는 그 긴박함, 긴장감 속에서 그러나 또 주어진 걸 감당하지만 예배자의 본분, 하나님 그분을 찾고 의지하려는 기도자의 자리, 이런 걸 놓지 않으려는 긴장감 속에서,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볼 때 좀 덜 보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식대로 투자하지 못해서 나는 삶이 안 될 것 같은 그 긴장감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예배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인내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반드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 그분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몸부림과 시작이 되게 해 주실 것인데, 그걸 하지 않게 되는 순간 나는 전쟁이 없는 걸까요? 내가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정말 뭔가 죽이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그런 유혹, 욕심, 또 세상 오락, 유행, 습관, 문화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싸움을 치르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내 삶에 영적인 전쟁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기의 전쟁을 볼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그런 다짐을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어느 시간이든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렇게 연약하고 뒤처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아야 된다는 것은 항상 사역의 내용이어야 되고 목표여야 한다. 반드시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뒤처진 자들이 있을 것이고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에 처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의 전쟁은 내가 연약하고 뒤처지고 피곤한 자의 자리에서 전쟁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연약하고 피곤하고 뒤처진 자들에게 나타난 아말렉 전쟁을 내가 여호수아처럼 나서서 싸워줄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이래나 저래나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연약하고 뒤처지고 쓰러진 자들을 여호수아처럼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줄 전쟁에 설 것인가, 아니면 뒤처지고 연약하고 쓰러진 자의 자리에서 아말렉이 공격하는 공격을 당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대대로 싸워야 될 싸움이랍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싸워주신답니다. 나는 지금 그러나 그 싸움에 어떤 역할로 서 있습니까? 나는 그 싸움에 어떤 역할로 서 있습니까? 저는 사역에 계획할 때마다 뭔가 도전하고 시도하는, 소위 말하는 앞문을 열어제치는 사역에 제 에너지의 80%를 쓰기를 늘 원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20%는 뒷문, 떨어져 나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섬겨야 되는데 20%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그 20%가 우선인 건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성도들을 돕는 그 에너지를 20%밖에 안 쓴다 해도 그 20%가 우선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앞문을 여는 거 없이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꿈을 꾸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 앞문을 여는 거 없이 뒷문 단속에만 갇혀 있는다, 그것만큼 힘들고 재미없는 일은 또 없을 겁니다. 그것만큼.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땅을 내가 보고자 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 나라 꿈과 비전을 내가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 가슴에 품고 인내하며 결실할 수 있는 그 씨앗을 내가 품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세상을 살려고 하니 앞에서 전쟁을 치르며 달려나갈 그 전쟁 없이 뒤에서 공격당하기만 하고 두들겨 맞기만 하고 위협당하기만 하고 인생의 문제 어려움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기만 하고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그 절망 가운데 패배감에 갇혀있는 나의 삶을 여지없이 보게 될 때,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런 패배의식은 그래도 성숙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건데 패배의식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패배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할 마음이 없는 것, 자기가 얼마나 패배감에 짙었는지 패배자의 자리에 섰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에도 반드시 먼저 치루어야만 하는 싸움이 있다. 대대로 싸울 싸움이다. 그러기에 그 싸움은 지금도 광야교회 같은 우리 인생길에도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앞에서 백성들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르고자 하고 그 사람들이 그 광야교회에 피할 수 없는 전쟁에 용사들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지입니다. 내가 뒷문 단속하느라
그런 끊임없는 아말렉의 전쟁에 지칠 것인가? 아말렉 싸움의 대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자는 그 길에서 마땅히 돌볼 교회 공동체를 돌보며 그 믿음의 길을 전진하고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신 거예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전쟁이 있다면, 피할 수 없다면 어느 싸움에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까? 당하기만 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치루어낼 겁니까? 내가 전쟁을 내가 야기해서 그 대적 세력들에게 오히려 선전포고를 하고 달려가서 그 죽었던 영혼들을 일깨우고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나은 사람의 기도만으로도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주님과 동행의 자리가 식어져서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자리에서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또 당하기도 합니다. 피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아니면 내 삶이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고, 그런데도 인생은 살아내야 되니 뭘 선택해야 되고 뭘 도전해야 되고 뭘 시도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어려움과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과 문제가 피할 수 없을 때 한 사람의 기도로 기도하지 않는 민족을 이긴다, 이런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자신부터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땅을 전진하려고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고 그 땅 가운데 예수의 그 십자가의 군기를 꽂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걸어갈 때는 반드시 그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도 기도하지 않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당했을 때는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참고 견디게 하시고 당했던 그 문제를 고스란히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인내하며 그것을 감내하고 겪어내서 그것이 정리되게 하시죠. 이겼다라는 표현보다 잘못 결정했던 것들을 옳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못 돈을 쓰고 잘못 목표를 세워둬서 삶을 살았던 것을 올바른 목표의 습관과 문화의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단방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단방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시고 인내하게 만드시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데도 인내하지 못한 채 또 뛰쳐나가 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뭐가 소중한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두 개를 우리는 반드시 맞닥뜨리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뒤처진 성도들이 공격을 당할 때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 그 전쟁과,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함께 걸어가자라는 그 전쟁, 어느 전쟁을 내가 자발적으로 치하는 것이 나을까요? 선택하지 않아도 당하게 된다면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안전하게 할 뿐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 아말렉 전쟁에서의 승리의 요소는 앞에서 총칼을 든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모세의 두 손을 올리는 그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기도하지 않고서 해결될 수 없는 일을 반드시 만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을 반드시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 결코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그들의 삶에서 기도하고 예배가 없는 자리에서 인간적인 지식 경험으로 최선을 다할 분들 쓰러지고 넘어질 일만 만들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 달려나오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기도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기도라는 그 자체가 일상화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든지, 아니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듬어 주시는 줄 몰라 방자하게 허비되고 있든지. 그렇죠. 그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앞에 처음에 제가 소리에 말한 대로 신앙은 안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또 신앙은 행복인데, 오늘 나에게 그런 안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두 가지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어쨌든 나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전쟁의 피해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당하는 전쟁.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약속의 땅을 내가 먼저 그거를 걸으려고 하고 그 땅을 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덤벼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내가 듣고자 하는 것, 그 전쟁을 내가 치러낸다면 마땅히 뒤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뒤처진 성도들 도울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승리의 군사가 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인데, 아멘. 내가 그 여호수아처럼 땅을 차지한 앞으로 전진할 암문에서의 전쟁을 내가 치르지 않고 내 삶이 더 소중하다고, 내 삶을 잘 살아낼 거라고 예배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본들 아말렉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거고, 아말렉의 공격을 당할 것 같으면 차라리 미리 내 시간, 내 삶을 하나님 그분 원하시는 전쟁의 자리에 세워두는 게 낫지 않겠냐고. 낫지 않겠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데 그냥 막 살아가지 말고, 주님 음성이 안 들리는데 그냥 막 살지 말고, 예배자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전쟁을 내가 치루어내게 된다면 어떤 전쟁이든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인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것, 현실이 그렇다면 어떡할래? 당할래? 아니면 먼저 뛰어들래? 전쟁을 당하고 뒷문 단속만 할래? 아니면 앞에서 하나님 그분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자 하고 달려가고자 할래? 무엇보다 기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전쟁이 반드시 있다면, 반드시 있다.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겠니? 아니면 그냥 삶이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기도할 날이 있겠지 하고 내버려 두겠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선교적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3번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인데 잊지 마십시오. 이 청년의 때에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이 청년의 때에만 주님을 주님답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삶은 가벼워지지 않고 더 무거워지죠.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하죠. 자식들 공양해야 되죠. 가정을 지켜야 되죠.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의지할 만한 그런 기회들은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감각이 그렇게 살기 쉽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 예배자의 자리는 반드시 다음 예배자의 자리라는 열매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인생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나이 때 그 육신의 연약함이 다 고려되어진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과 더 깊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성장은 우리 이 몸을 벗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러기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 타협을 두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확보해 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일을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려놓고 예배와 기도를 살려내서 하나님과 다시 빨리 시작해야 되죠. 아멘. 빨리 시작해야지. 아멘.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오락, 유행 이런 데 내 눈이 빠져 있다면,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밥 못 먹는 그런 다음 세대, 다른 민족의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것들과 지금 돈 벌고 있는 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거,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 못한 것들이 나중에 때가 되어 돈 벌면 드려질 수 있을까요? 뭐든지 씨앗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드리지 못한 시간이 나중에 예배 시간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지금 드리지 못한 그 푼돈이 나중에 돈을 번다고 드릴 수 있는 돈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써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못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썼다가 저 사람 봐라, 저렇게 고3 때는 공부하느라 교회를 못 온 거 마땅하고, 저 직장에 돈 버느라 지금 이런 돈 가져오려고 돈 번다고 그래서 예배를 못 온 게 마땅하다라는 세상 방식이 우리 가운데 난무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안 쓰시는 거예요.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없는데 벌어온 돈은 하나도 안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물질이 없어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 내 삶에 인도하신 그 은혜의 감사함의 고백이지, 내가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안은 엄청나게 감춰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정보, AI 산업시대 때 뭐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이 보호한 줄 몰랐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숨겨진 보화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궁무진할 텐데, 그런 것들을 깨닫고자 하고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막 세상 사람들 뒤만 따라가니, 예배는 예배대로 기도는 기도도 잃어버린 채 삶은 아무런 영향력과 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그런 상태, 평생 예배 그 자체가 싸움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제한받는 인생. 이 청년의 때가 주님과 제대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다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가고, 보여주시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면 죽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아멘.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3일간의 그런 집회와 또한 3일간의 캠프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시니 이번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의 때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